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으시겠지만 잘 될 겁니다라는 말입니다. 잘 될 겁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 저희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제 저 여수에 본인 이제 남편이 골수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큰 수술을 받고 여수에 이제 요양 중에 있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생각나서 저희 교회 이제 헌금을 좀 했던 기억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 그때 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본인 몸 추스리기도 힘든 판에 이 교회를 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주일날 또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그래도 네 덕분에 또 말씀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이 은혜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자매가 목사님 또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그 수술 때문에 그 휴직 중에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워낙 일을 잘해서인지 몰라도 이제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진 않고 지금 수개월을 지금 쉬고 있는데, 휴직이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작년 초에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야, 너를 하나님이 안 이뻐해 줄 수 없지.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힘든 과정인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정말 주중에 평일날에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계좌가 따로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셔서 교회 오셔서 헌금하면 헌금하시고 가시고 하면서, 사실 뭐 정말 여느 교회들처럼 크게 어렵거나 하지 않는 것을 또 이제 저희가 알게 되면서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라고 합니다. 또 이제 아프셨던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드리거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아픔이 이제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또 굉장히 기쁨이 되고, 또 더러 어떤 분들은 취업 때문에 힘들었다가 기도하면서 같이 잘 될 거야 힘내 하고 격려하며 기도했다가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또 술을 끊지 못하는 가정, 또 어려운 가정, 그 가정에 믿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문자로 받으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목회를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목양의 자리가 몸이 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고 하더라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변화가 없고, 나는 왜 그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고, 왜 나는 계속 이런 삶이 계속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혹시 이런 삶의 어려움 연속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길을 가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 근래에 그렇게 태어나도 힘들었을 텐데, 요 근래 아무리 장애인 시설이 잘 돼 있어도 맹인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그 당시 시대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시대에 이 유대교, 구약의 이 시대, 구약의 전통 속에 살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질병은 전부 다 이 죄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맹인에게 들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굉장히 그 마음에 수치심이 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자기 죄라고 느껴진다면 부모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그 부모는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든 그것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첫째 아이도 잘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도 잘 낳고 셋째 아이도 잘 낳았어요. 근데 넷째 아이를 낳다가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심장 쪽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떠 있다, 구멍이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나 있어서 이거 나중에 좀 이 아이 나중에 이제 뭐 심장 초음파도 해야 되고 뭐 하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조그만 아이를 막 초음파를 막 대고 막 문대야 되니까 이제 그걸 뭐 애를 재워놓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병원에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아내를 이제 산후조리원에 두고 이제 교회 사역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역을 마치고 갔는데 저희 아내도 그냥 펑펑 울고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안고서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이 아이를 안고서는 아이가 이제 힘들고 어렵게 나니까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그 부모의 심정이 이 부모가 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오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 사람의 죄예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예요? 라고 제자들이 묻는 물음 하나는 그 당시에 장애를 겪어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의 죄를 범해서 질병이 생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하나님에게 반한 행동을 했다가 이러한 재앙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둥병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죄와 관련돼 있어서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인생의 재앙이나 질병은 다 마치 무언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많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픈 거야. 이게 이 말이요, 예전에는 위로가 됐습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이 아이가 아픈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을 덜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요, 그럼 왜 하필 나예요? 그럼 왜 하필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왜 나를 맹인으로 10년 넘게 수십 년을, 나를 38년 된 병자로, 왜 나를 구부러진 허리를 가진 사람으로 굳이 왜 나여야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럼 그게 나여야 되는 거예요? 더 억울할 것 같아요. 더 억울해요. 마치요. 제가 이제 막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부임을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막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쭉 가면 이제 교단법에 의하면 한 26년까지 제가 이제 앞으로 담임사역을 하는데 26년 동안 25년, 12월까지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다가 계속 되다가 마지막 제가 은퇴하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때 막 갑자기 한 달 남겨놓고 은퇴 한 달 남겨놓고 막 부흥이 되고 막 교회가 막 확 하면서 제가 그럼 26년을 내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되고 또 이 교회의 운영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벅벅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치 마지막 한 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걸 경험하고 은퇴 한 달 전에 강단에 서서 그동안 26년 동안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사역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우린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쟤는요? 쟤도 교회 다니고 쟤도 교회 다니는데 쟤는 안 힘들잖아요. 쟤는 안 힘들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쟤는 몸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사람을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기도하고 나면 막 물질의 재물을 막 물질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받아도 막 병이 나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만 해주면 막 어디 뭐 이상한 성령의 그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 같고 누구는 막 와가지고는 막 예배만 드려도 막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 막 안 되던 사업이 막 번창하고 이러는데 왜 나는 기도를 하고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왜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왜 나는 봉사를 해도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매일매일의 어려움 속에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어렵고 힘들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요? 그 본질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맹인 되게 하신 그 일은 그 맹인으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져요. 믿는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예수님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근데 그들마저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자꾸 갖다 대면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오랜 시간을 맹인으로 자랐지만 그러나 그를 하는 예수님 만나 주시기 위하여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이죠.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가 말하는 말 안에 거하고 그가 말하는 말 안에 거해야 영원한 생명, 결국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건강함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채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오늘 상황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교를 해요. 나도 출교당해요. 이 유대교에서 파면을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요 인생이 편안해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더 편해.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있죠. 맨발의 소명자 해가지고는 여기 뭐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는 그 길에 일대에 큰 땅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땅을 다 팔고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요 편안함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어서 가정이나 남편이나 직장에 핍박받을 때도 많잖아요. 무시당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없지만 평안하게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내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계속된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그 연속,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는 일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4절 5절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내어던지게 하신 이유는 진정한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보이고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가진 것, 세상에 가진 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에 있기에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악마 권세의 지옥이 아닌 오늘 하루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채워주실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믿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함의 연속이 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가 있나, 마치 이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의 죄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생명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에게 그 생명 주신 것 맞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 자리, 세상의 것들로는 누리지 못하는 이 평안의 자리,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자리 누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없는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품어내며 생명을 담아내며 생명을 전하는 생수의 강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는 것 같지만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생명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탄자니아에서 수고하시는 정혜선 선교사님, 비자가 나와야 돼요. 옆에 함께 고아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비자가 거부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 기도를 또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정혜선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 비자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